반갑습니다. 지난주 제가 주일 예배 드리고 밤 예배 드리면서 아침에 만나고 반갑고 저녁에 만나도 반갑고 했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만났는데 아침에 만나고 반갑고 저녁에 만나고 반갑고 오늘 또 만나니 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주시더래요. 또 만나니 또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만나면 서로가 기쁘고요. 기쁨이 나 안에 있는 이 기쁨과 감사가 서로에게 서로 에너지를 작용해서 서로가 그 에너지를 받고 나누면서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증언하면서요, 예와 한나를 하겠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실 만한 예화인데요, 웃자고 하는 것이니까 웃어주세요. 웃자고 하는 것이니까 웃어주세요. 어느 환갑잔치를 하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생일을 맞아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60살까지 사이좋게 잘 살았기 때문에 각자의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하면 들어주겠다라고 이제 천사가 하더랍니다. 먼저 그동안 가난하게 살면서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본 이 부인이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남편과 함께 세계 일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했더니 팡 하면서 세계 일주 여행권이 딱 그 앞에 손에 쥐어지더란 겁니다. 이제 남편 차례가 되어졌는데요,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는 말이 자기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살고 싶다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펑 하더만은 이 남자를 60세 된 남자를 90살로 만들어줬습니다. 들어줬죠. 소원을 들어줬죠. 남자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풍자한 그런 예화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사는 부부도 가끔 이렇게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주로 살아가는데 모르는 사람끼리 오죽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손해보기보다는요, 저가 손해봐야 하고요,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저가 아파하고요, 아파하는 게 낫고요, 나보다 저가 슬픈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더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희생해서 여러 사람이 이익을 얻으면 아우 손뼉치며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격려를 하지만은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릴 유익 따위는요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들 흔히 손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이미 거기는 손해,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절대 내게서는 손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가령 손해 본다는 것은요, 소유적으로는 내게 내 소유에서 뭔가가 떨어져 나가는, 잃어버린 것이고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진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바보가 된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손해 보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 돈이 없어지고 물질이 없어지고 내 소유가 없어지는 그런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손해 뒤에 무슨 유익이 오겠습니까? 이미 손해, 그러면 손실인데요, 말이 안 맞거든요. 그 다음에 유익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이죠. 상식입니다. 근데 이 상식을 훌쩍 뛰어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과연 손해를 봤는데 이익이 되는, 유익이 되는 경우는 없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니, 어쩌면 반드시 손해를 봐야만 유익이 되는 경우는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있죠. 우리의 자연의 현상을 보면은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전에 제가 근무하던 기농원에, 기독교 농촌개발원에 목련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 목련은 봄에 일찍 피죠. 겨울에는 지금은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합니다만은 봄이 되면은 제일 먼저 잎만 화려하게 펴져서 우리에게 이른 봄을 우리에게 그 정치를 알려주죠. 근데
봄에 가장 아름답게 탐스럽게 피는 꽃을 보기 위해서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나무에게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가지를 치는 일입니다.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 버려야요, 보기 좋은 그런 나무가 되어지고요,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가수를 하는 사람들에서는 이 가지치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가지를 어떻게 쳐주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농사가 결정되고요, 거기에도 너무 베지도 않고 적절하게 잘 솎아줘야만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탐스럽고 맛있는 과일을 먹기 위해서 반드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버리는 행위가 있고서야 얻어진 것이 진리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보고 다소 버리는 일이요, 큰 유익이 될 때가 있다는 것, 그 진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좀 더 진보시켜서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 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보다 신비스러운 진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진리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 잘 아는 24절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생명의 진리를 말씀하셨고, 이 생명의 진리를 믿으셨고, 이 생명의 진리에 따라 살다 죽었습니다. 더 많은 영광스러운 생명을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한 알의 밀이 되신 이 죽음이요, 위대하다는 것은요, 그게 바로 선택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죽느냐고, 내가 왜 희생해야 하느냐, 내가 왜 손해를 볼 짓을 왜 하느냐고 아둥바둥 하다가 안 죽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가다가 억지로 어떻게 되어서 죽었더라,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요, 거친이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짊어져야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청여 죽음을 당합니다. 왜요? 왜 그 일을 갑니까? 손에 대한 짓인데, 내 생명이 없어져가는 그 일인데요, 저 앞에 있는 영광과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래를 이미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란 겁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고, 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에는 내 생명이 손해보는 일이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결코 유익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그 십자가 길을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 중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겠는데요, 물론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구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또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희생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죽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 우리들이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극단적인 죽음 이전에요, 내 생에서, 내 삶에서 죽어야 할 것들이 죽지 않아서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얘기는 악한 성품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욕심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얘기는 교만과 고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얘기는 명예의 욕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이것만 죽으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는데 하는 그 아쉬운 것들이, 내가 그것을 죽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교만으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산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내 성격이 죽으면요, 다른 사람의 인격이 아름다운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한 사람의 욕심이 죽음으로요, 많은 사람을 살찔 수가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살아보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욕심도 죽어야 하고 성격도 죽어야 하는데, 문제는요, 죽을 때
잘 죽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때 제대로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죽이려고는 하는데 잘못 죽어서요 열매가 없는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미랄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미랄이 죽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요 먼저 묻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공중에서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길가밭에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쪼아버리면 그 말짱 도루묵이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묻혀서요 때로는 밟히기도 하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과정을 거쳐야만요 거기에 드디어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순리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죠. 땅에 떨어져 묻혀야만이 싹이 나고 그다음에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요 올바로 죽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떨어지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땅에 묻히는 것까지는 안 되겠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정말 많이 양보해서 욕심을 버리고 나를 포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까지가 한계이고요 밟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야기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하기는 했지만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는 밟힐 수 없다는 것이요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랄이 땅에 떨어져 묻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밟히지 않고 땅에 묻히지 않고 어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열매를 맺기 위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요 내가 할 일을 아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요 여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할 일입니까? 열매 맺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 땅에 떨어져 죽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까지가 내 몫입니다. 때로는 좀 더 깊숙이 무게 있게 또 진지하게 누구도 모르게 땅에 묻히면 좋겠는데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요 나를 좀 알아달라고 야단법석한 것이 우리들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묻히기는커녕 땅에 닿아보지도 않고 무슨 사랑의 보답이 없느냐고 얄팍하게 떠들어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는 내 욕심이 죽는 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는 일까지만 내 몫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요 우리가 내 욕심껏 내가 만들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만들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옹고지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하실 일인 것이죠. 내가 죽고 나를 희생하는 것까지만 내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요 내가 희생을 하면요 내가 아끼지 않고 투자하면요 전도가 되어지죠. 내 시간, 내 계산, 내 방문실을 하다가 보면은 그리고 내 체면 따지고 이거 따지다 보니 전도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면요 전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일까지만 해도요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겐지스 강둑에 어떤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는데요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조용히 보고 있는데 정갈 한 마리가요 이 물에 떠내려가면서요 육지에 나보려고 이게 아등바등하는 헤엄을 치는데요 헤엄이 잘 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결에 쓸려가는 나뭇가지를 붙들려고요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붙잡는데요 그 나뭇가지도 같이 흘러가 버립니다. 어떻게 해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것을 보고 있던 이 노인이요 이 정갈을 건져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갈을 나뭇가지를 잡고 그 정갈을 이제 잡아서 끌어대서 꺼내니까요 그 정갈이 그냥 이 노인을 덥석 물어버리고 꼬리로 쏘아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알다시피 정갈에 잘못 물리면 죽죠. 독이 강하니까요. 그런데 그 정갈을 건져주고 자기가 물리는 이 노인을 보면서요 지나간 사람이 아이고야 이 사람아 그 장가를 살려서 뭐 하겠다고 물리면서까지 그렇게 구출하려고 하는 거요 하고 물었더니 이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요 장갈은 쏘는 것이 본능이고
나는 구원하는 것이 내 본능이요 하고 대답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미 있게 들려지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본능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요, 죽을 것이요, 희생할 것이요, 손해를 볼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게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틀림없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내일은 삽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바르게 죽으면 영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은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요, 나라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부끄러운 생을 살게 되지고요, 가문도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 여러분, 현재는 죽고요, 미래를 사는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 죽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간에는 죽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열매를 바란다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도 가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은혜가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가대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손해보고 땅에 묻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먼저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진리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